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오래전에 감추어 두었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네,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남겨두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 가족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은 갑자기 오래전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하였던 그 악한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이 간절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이 고난이 그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르우벤 역시 자신이 그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나무라지요. 이 요셉은 형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립니다. 네, 그러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형제들의 양심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감추어 두었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사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형제들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작하신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상황과 형편들을 단순한 환경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와 외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며 회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일깨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귀한 삶을 하루하루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들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라.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두려움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채워주는 동시에 그들이 가져온 돈까지 다시 자루에 넣어 주었습니다. 형들은 돌아가는 길에 그 돈을 발견하고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자신들에게 행하시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가나안에 돌아온 뒤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전하여 줍니다.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시므온까지 붙잡혀 있고 베냐민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하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데요. 자, 하나님은 형제들이 단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생각하게 만드시네요. 형제들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상황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는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사건과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회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